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가 코로나19 극복 목회 간증수기 공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을 통해 목회에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유럽은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3인 3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미자립교회에는 총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6를 위한 중보 기도문을 배포합니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목회 현장에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며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목회 간증수기를 시상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목회 현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어려운 시국에도 진정성 있는 목회를 이어온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연합신문사가 주관한 코로나19 극복 목회 간증수기 공모 시상식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역의 현장의 얘기를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어주고 좀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취지에서 사실 시작을 했고요. 공모에는 총 31명이 참가했으며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교회 개척 부문에는 별을 심는 교회 김성준 목사가 최우수상, 오산 주양안교회 박훈식 목사가 우수상, 천안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와 참사랑교회 박종선 목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부문에는 다우라교회 서현주 목사가 최우수상, 베데스다교회 양윤경 목사가 우수상, 행복을 전하는 교회 임종택 목사와 주사랑교회 진영철 목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목회하기 어려운 시기에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상까지 받아 더욱 동기부여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오히려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런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협력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공모와 또 시상식까지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참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어려운 때 힘내서 목회하라 그런 계위로 하나님이 수계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견딜 힘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나눔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바 있는 예장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현장 목회를 살리기 위한 다각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출범하면서 그 온라인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주고 장비도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게끔 시작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한 가지 목회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각 나라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다른 나라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성공 사례로 프랑스와 스웨덴을 꼽습니다. 두 나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저출산으로 고민에 빠졌지만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등 큰 시료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성공에는 1차적으로 튼실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직접 지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가족수당에 투자하고 임신, 출산, 육아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출산 장려 정책을 장애, 한부모, 미혼모 가정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지난 1993년 1.6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2020년 1.86명으로 올렸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중 적지 않은 기간을 남성이 아버지 휴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정도로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스웨덴 또한 1.75명의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등의 출산율 하락은 주목할 만한 교훈을 줍니다. 스페인은 1985년 합계 출산율 1.60에서 2020년 1.18명으로, 일본도 1.8명에서 1.34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나라별로 출산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성공과 실패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 사회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느냐? 둘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했느냐가 성패를 갈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된 저출산, 해외 국가의 사례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자립교회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연세 중앙교회 목양센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3인 3색 세미나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17일 교회 활성화 3인 3색 세미나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생중계 방송 시스템을 갖춘 연세중앙교회 목양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목회자 320여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한 이날 세미나는 세계순회선교회 김형윤 대표가 처음과 다음의 회복, 인권앤파트너스 황인건 대표가 새로운 교회의 5가지 코드란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유지영 회장은 올해 주력 사업으로 10년 후 교단의 미래를 좌우할 미자립교회 회복운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과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알고 교회와 알고 성도와 알고 목자를 찾으시는 그 갈급한 심정에 정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참된 교회론을 우리가 여기서 세우고 오히려 이 코로나 이 포스트 시대에 더 부흥되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령의 열정이란 제목으로 강의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복음이 없기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 심정이 내 가슴 속에 나는 너희 앞에서 설교하다 100번 1000번 죽어도 주니 너만은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천국 가자. 이런 예수의 구령의 정신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교회에 각 5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고 김필래 선생이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 포장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정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해 민족 자존의 가치를 높이 세운 김필래 선생의 독립운동 위협을 기려 건국 포장에 포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생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며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필례 선생은 1922년 한국 YWCA 연합회 창설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연합회 초대 총무를 맡았으며 1950년대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여전도회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6를 위한 중보 기도문을 배포했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인 1.5도로 제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2030년까지 보다 강력한 목표를 재설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도문은 영국 성공회 존 웨일스 목사가 작성한 것으로 창조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보살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은 이번 회의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미 1.2도나 따뜻해진 지구의 온도는 3도 이상 오를 것이라며 지구의 회복력은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 유족 어린이 청소년 지원 사업인 희망둥지의 협력을 위한 확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둥지는 가족 구성원의 자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생명존중재단 황태현 이사장은 희망둥지 사업이 가족의 자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둥지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프오프는 희망둥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재단과 협력해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H+ 학습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내가 아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까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정윤 박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신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김선희 소장은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 소양 지식을 알게 되고 학습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오는 25일 개최되며 이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 연맹이 기독교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사범학부 학생들에게 기독교 대안교육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신 구성원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업무 협약을 통해 총신대와 기대연이 건설적인 관계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기독교 대안교육 발전과 사범학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포레스트 메이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월드비전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가운데 하나인 산림 복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월드비전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방송인 박정아 씨를 비롯해 월드비전 서희종 대리와 토니 리나우도 기후 대응 사업 전문가가 참여한 랜선 토크를 열고 개발 협력 현장의 기후위기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적은 비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산림 복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일손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수지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강화도에 자리한 화정교회. 건물 곳곳이 노후됐지만 수리할 여건과 여력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나이도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한 십몇 년 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사택도 비가 새고 예배당도 비가 새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화정교회에 든든한 지원군이 찾아왔습니다. 감리회 중부연회 소속 청장년 선교회가 자립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의 시설 보수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들, 또 인력이 부족한 교회들, 재정이 부족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큰 기술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몸으로 때워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역들을 수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기 배선 공사와 LED 등 교체, 페인트 작업까지 숙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20여 명의 청장년들은 미자립교회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구슬땀을 흘립니다. 6년째 이어온 미자립교회 봉사는 코로나를 맞아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비 보수뿐 아니라 교회 이전 시 일손 돕기, 인터넷 방송을 위한 설비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또 봉사하고 나서 또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람되고 귀한 도구로 또 사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생깁니다. 네. 저희 교회 이제 청년이 한둘 명만 있었어도 저거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20분 넘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저런 소망이 있다. 청장년 선교회가 나눈 섬김의 현장. 그 작은 땀방울이 미자립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제76주년 8.15 광복절 기념 원주시 기독교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장 이승신 장로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정덕균 목사는 일제 탄압 속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원주시를 위해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원주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기도와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을 진행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특강을 전한 부산 초량교회 길원평 장로는 거룩한 한국을 세우기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대표로 나서 건강가정기본법과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울산 서현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연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민족의 복음화, 한국교회의 부흥, 남북의 평화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 통합 경선호회 장로회가 경북 상주교회에서 제30회 장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200여 명의 경선호회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하루 일정으로 단축해 진행했습니다. 또 개회 예배에는 경선호회 임원단과 전국 장로회연합회 이승철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가 강사로 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3시간 넘게 강의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